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서 8장 52절에서 5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52절에서 5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고 이르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자, 두 번 반복돼서 언급됐다라는 말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깊은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주님을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랬죠. 자, 대답했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유대인들 너희는 이 같은 것을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에게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저 안에 있고 성원이신 주님도 저 안에 있고 하나님이신 주님도 저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종각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가르침들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죠.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또 귀신 들렸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라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옳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니하라라고 지금 묻는 말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사마리아인. 네?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예루살렘은 사마리아가 영적인 교회일 때 예루살렘은 천적인 교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천적인 교회의 수도고 남유다의 수도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사마리아란 말이 공부했죠. 저기 망대, 망루라는 뜻, 그 울타리를 치다 또는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근원이 팔레스타인이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의 근원이 블레셋 족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 팔레스타인은 다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영적인 진리들이나 또는 거짓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사상이나 이해, 또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블레셋이 뭐였었죠? 인에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성경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사상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그들 대신에 누가 언급됐어요? 시몬 베드로가 빠진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가 전부 다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이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이룬 자를 가리켜서 영적인 결속한 자 이렇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해의 영역 안에서 중생한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결속한 자가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너는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 너는 사마리아인이 할 때 맞다 틀리다,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믿음 아닌 것들이에요. 아직 무지 안에 있는 상태. 유대인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그래서 취한 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귀신 들렸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는 말은 육신적이고 이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적인 가운데, 쾌락적인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동일한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귀신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에서 그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게 정반대에 놓여 있는 귀신들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직 무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에 취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판단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이 사안에 관하여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계에서, 선한 때에서 유대인들과 반대의 때에서 유대인들 관계에서, 그리고 성언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배워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속한, 주님에게서 사마리아인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귀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랬죠. 귀신론 잘못 말한다고 이단 빠지고 그래요. 그들은 귀신은 날아다니는 영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귀신은 날아다니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뭐 붓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에서 무슨 뭐 회초리 들고 무슨 때리기도 하고, 이런 붉은 가지로 막 때리기도 하고, 붉은 가지로 때리면 다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근원이 뭐였어요? 악마.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다.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서 물러나면 귀신에서 당연히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결과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마음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면 의지라고 하는 그 생명이 바뀌면 당연히 생각이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념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관념이란 말이나 사상이란 말과 같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 관념을 바람이 그물에 지나가는 것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게 옳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념이 의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관념을 떠나려면 내가 마음이 바뀌면 관념은 자동으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관념을 바람에 그물이 지나가는 것 같이 여겨라. 그렇게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악마라고 하는 악에 속한 정욕 가운데 머물러 사로잡혀 있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데 관념아 떠나라, 관념아 떠나라, 관념아 떠나라는 떠나지나요? 내가 관념 멀리할게, 관념 멀리할게 멀리 되나요? 내 마음에서 이미 그 가운데 머물리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악에 속한 정욕과 여기서 나온 관념, 그리고 이 관념이 돕고 있는 행위 아닌 것 어떤 것들에서 가리키는 귀신에서 결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대답했다는 말은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은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적인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귀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귀신이구나. 남들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뜻이 아주 높게 여긴다.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공경한다는 말이 팀아웃을 한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입하지 않은 거룩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치 있게 여겨 말로만 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것 삼을 때 그것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거든. 그럼 자기 거 삼고 되겠죠. 자기 삼지 못하는 것은 삼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겠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취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취해서 못하고 있을 뿐이지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자기가 갖는단 말이에요. 성경 가르침도 똑같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해서 그것들을 취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예배 이유는 다른 말을 설명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방해해. 뭐가 방해? 귀신이 방해. 그러면 못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은 귀신 아닌 것이 아니야. 아버지에서 나온 것을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귀신 가운데 머무르는 자들은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목적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그걸 우상숭배자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이 뜻하는 것들에 속한 것들을 얻으려고 주님을 예배한다, 전능자로 믿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50절 보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자, 성원이신 주님, 그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인애나 믿음 안에 주님의 영광은 문자의 끝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 해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대해서 소설할 때는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 영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주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럴 때에 그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이 계시되는 것을 그는 말씀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주님의 영광에서 나온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은 교리적으로 한다?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걸 한다?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아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자, 구하고 판단할 신이가 계시니 그랬죠. 그것이 아래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앞에 설명했어요. 구한다라는 게 제테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제테오가 가리키는 향한 애정에 속한 열망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나 결정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겠죠. 이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누구? 아버지. 예. 자,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면 이 아버지가 가리킨 신령 선에서 쪼개 먹은 뭐 거룩한 선, 내적인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내적인 선에서, 주님에서 쪼개 먹은 내적인 선에서 나와 인애나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주님을 향한 공경한 자, 예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자, 51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선과 진리의 측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다면, 이런 뜻이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나의 말 그랬는데, 이 말이 로고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성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이런 말이겠죠. 진리들을 지킨다면, 그것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간수되고 있다면, 이런 말이겠죠. 보존되고 있다면,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교리적인 진리들이 어떻게 실천되는, 그렇죠. 실천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면, 이런 말로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그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저전에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일치된 삶에 속한 열매가 뭐였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은 천지에 속한 자들이 내게 생명이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은 영적인 속한 자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열매 안에 간수되어 사는 사람들은 초세상에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당연히 있겠네요. 그 가르침이 이제 아래서 나왔어요. 결코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 여기 똑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라라는 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결코 영벌의 지어주안이 있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 아니네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가운데 나가야 돼요.
교리적으로 배운 것들 그냥 지식으로 담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에게 가져와서 살과 피가 되게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새로 출생한 영적인 사람이 되지. 그리고 죽게 되면 육적인 사람은 소멸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가르침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주 깜깜하단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흑암 그 자체야.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지난 시간에 일단 내용입니다. 자,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없는 단어가 집어넣었어요. 자,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것들 또는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에이폰이 가리키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했으니까 유대인들에서 나온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말하는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주제의 가르침들은 성원을 신 주님과 유대인들 관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지금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내가 아란다면 없는 단어예요. 지금 주님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아란 단어 없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게 되면 말이 이상해지니까 없어. 원어에 보면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귀신들이고 유대인들인데 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뺀 거예요. 원어에서 보면 지금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그랬는데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귀신들이 뭐라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익숙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귀신 들린 이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유대인에 속한 것들은 그 자체로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귀신 들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 상대적인 표현인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유대인 따로, 주님 따로, 나 따로 딱 공간 안에서 가져오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상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생각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죠? 하나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선한 뜻과 반대로 악한 뜻, 이 두 양자 관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아브라함이 뭘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선지자는 교리적인 성으로서
또는 성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주님.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 신성과 합일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그런 말이에요. 왜 그 말이 중요하냐면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는 이 가르침들은 영적인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사복음서와 요한 계시록. 여기 신령 인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에요,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되신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 그리고 그 후에 말해보시죠, 얼른. 그 후에 사사기서,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 그리고 그 뒤에 역대상하는 빠지고 시편서하고 그 다음에 애언서 전부 다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여 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빠진 것이 있는데 욥기서는 고대 성원에서 차용해 온 거란 말이에요. 고대 성원에서 차용해 온 영적인 뜻이 간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내가 뭐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이외에는 영적인 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뜻이 없다는 말은 영적인 뜻이 전혀 간직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또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체로 보면 영적인 뜻을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되어서 신령 인성이 되셨거든요. 요 질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아마 예전에 공부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그럴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그럴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야 라고 이해한다면 많은 걸 놓친다는 거예요. 아, 이분 주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자식이 이삭과 야곱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삭이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했고 야곱이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했는데 야곱이 가리키는 신령 자연적인 진리를 안에서 일하는 주님의 신령 활동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12 아들들이 나왔구나. 누가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일한 거야.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몸 주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야곱이 12를 낳아야 돼. 왜냐하면 야곱에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거든.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뭐 하려고? 12이라고 하는 교회로 안내를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끄집어보면 아브라함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아, 이분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원에게 새겨져 있는데 이 성원에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을 선지자라고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는 모두가 다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데 어디에 계시는 문자에 존재하는 주님이라고 야곱이 가리키는 것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런데 죽었대. 선이 멸절된 상태. 교리나 가르침이
소멸된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요.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가 가리키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인자들은 필연적으로 귀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귀신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다 죽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을 주려고 좀 우리에게 이같이 기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는도다. 이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너희 말은 이런데 너희는 말하는도다. 이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다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라 난 없는다니까 빼시고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다면 앞에 공부한 내용이네요. 내 말이 뭐예요? 교리적인 진리들 선언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어떻게 실천되는 테레어 지킨다면 실천되면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네요. 어떻게 한다고? 결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맛본다는 말이 큐오마의 경험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다. 죽음에 참가하지 아니하다.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영원히 저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으로부터 지금 교리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들 안에 내가 있을 때와 있지 아니하고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상태에 있게 될 때 어떤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의 죽음, 영적인 사람의 죽음, 영적인 사람의 사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죽으면 흙으로 그냥 돌아가. 그 육체가 담고 있는 자연적인 사람과 이 자연적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뭘 살리러 왔어요? 영적인 사람을 살리러 왔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적인 사람에 속한 물질적인 육체에서 살고 있죠. 이 자연적인 사람이 유전 악에서 나온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겉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사람. 오직 그 가운데는 겉사람. 이것을 자연적인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연적인 사람이 성경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해한 것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영적인 사람을 잉태해서 출산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갓난아이가 엄마 태아에서 잉태되어 성장하는 것 같이 영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잉태되어 성장하게 되고 중성하게 될 때 건강한 갓난아이로 출생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 생겨났어요?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영적인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속사람이란 말로 옮겨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은 반드시 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질서 안에, 그 종속된 질서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 가르침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귀 새끼 이 내용과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쪽에 이렇게 딱 듣다 보면은 이렇게 뭐가 꽤 맞춰져.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엄청난 어떤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53절 보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조상 누구가?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악한 뜻에서 선한 뜻에서? 네? 선한 뜻에서. 선한 뜻에서 우리야, 유대인들이야,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그랬으니까 조상이란 말이 파테르, 아버지야, 아버지. 성경에서 조상이란 말이나 아버지란 말은 다 파테르라,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비롯된 누구? 아브라함.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크냐 작냐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소술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선한 아니면 반대로 아까운 데는 것에 우리 가르침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령 비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지 안에 있었다는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누구라도 죽고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이런 뜻입니다. 누구라도 죽고 또 선지자도 죽거늘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작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즉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새겨진 성언의 가르침을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서 취해 죽었다는 말은 선이 멸절되고 그렇죠. 선지자도 죽었다는 말은 교리나 가르침이 전적으로 소멸된 영적인 사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나오기 이전에 종전교회에 머물러 있던 생각들이 다 이거였어 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 그렇죠? 주님의 재림 때에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데 영원히 산다는데 왜 1000년만 말을 해? 영원히 1000년에? 1000년은 영혼에 비하면 일각도 지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주님 앞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영생에 일각 그 1000년이 무슨 의미가 없는 것이지 사실은. 그런 말들을 지극히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 어디서 취했어요? 관능적인 감관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기록된 말씀이잖아. 네? 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천이란 말. 10, 100, 1000 무슨 말이다? 전부 모두 충만.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한 상태. 다시 부활한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한 상태.
곡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렇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수생감 그 가운데 있대. 시작과 끝이 없이 그 가운데 있대. 예? 그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만큼 많이 곡해되어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말이 아니고 너는 너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세아우트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세아우트. 헬라에서 세아우트라는 말을 썼어요. 무엇을 포이에요 행하느냐. 넌 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너는 너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느냐. 포이에요라는 말. 포이에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자체의 행위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의 행위에 속한 결과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내게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동사로 쓰여서 동사로. 독사죠. 영광은 명사고 영광을 돌리다. 동사.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예배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이란 말은 그 자체의 행위 습관 결과하는 것들이 그 자신을 위한 예배 안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말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는데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면 행위에 속한 결과하는 것들이 너 자신의 목적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말이네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잖아. 그렇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공로를 취한단 말이에요. 공로를 취하는 자들을 결코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설명하는 내용이 이웃을 섬기는 행위나 기쁨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 자신이 이렇군 저렇군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섬기라. 그 내용이 아래에서 나와. 네? 너가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지적해서 뭘 말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섬기라니까.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를 섬겼어. 뭐 하려고? 교회로 구출하려고, 안내하려고. 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이란다면 너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님, 너 지금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요 말을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행위에 속한 결과들이 그 자신을 위한 예배 안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다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요. 영광이 있다 있지 아니하다. 있지 아니하다.
자,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속도에서 영광이 뭐라고? 인내나 믿음. 인내나 믿음 안에 아무것도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위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에게서 온 인내나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아래 보니까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 신이 그랬는데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 신. 아버지가 어떻게 내게 영광을 돌립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이는 내 아버지 신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나 믿음 안에 있게 하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신 주님에게서 쪼개나온 내적인 선 또는 거룩한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 즉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 즉 여기서 파생된 아버지가 가리키는 내적인 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이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어디 존재한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인이나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나온 근원이 뭐라고? 의지에 속한 선. 내적인 선에서 나왔는데 이 내적인 선이 어디서 쪼개 나왔다? 아버지로서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내 안에 있는 빵조아들이야 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나온 인내나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의 신이란 말은 너희가 말하는 자 곧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자 곧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이라. 너희가 말하는 자 레고라는 뜻입니다. 선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그 근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구라고? 곧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이라. 성원이신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렇잖아. 지금 보면 성원이신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이시라는 주님이요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곧 나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주님이 영광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들은 이런 말이겠죠. 유대인들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너희가 말하는 자니까 즉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인애나 믿음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선은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한 뜻에서 거룩한 선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계신 주님이란 말도 응용될 수 있고 또 처음 존재로서 주님이다라는 말로 될 수 있고 또는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처음 존재로서 주님이란 말로 응용될 수가 있겠고 자,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이 표준이 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신령 인성은 처음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원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과 처음 존재로 주님은 분리되어 있다. 한 분이다.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알지 못했다. 자, 처음 존재와 한 몸으로 계신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방금 설명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이다. 여호와는 신령 사랑 안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신령 지혜 안에 계신다. 이 신령 사랑과 결합된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언에 새겨져 있다. 성언의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광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이 신령 진리에 속한 형체 안에 있는 것들로 그것이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게 되는데 이 믿음이나 인애가 유다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 가르침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깊게 묵상하세요. 주님은 그 자체로 고분이야. 그분이 딱 주님이야. 네? 교리적으로 가져올 때.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처음 존재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55절을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이란 말 없는다네. 그를 알지 못하되 이 가운데 계시는 주님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되어요.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주님 자신만 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 자신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오직 홀로 주님만이 이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그를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썼고 뒤에 가서 나는 안다라는 말은 호이다란다. 호이다. 지각, 인지, 인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들은 오직 주님 홀로만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신령 지각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진리 안에 있는 선을 지각하게 된다.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들을 느끼거나 지각하게 되는데 누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 여기서는 믿음이나 인애가 유다가 유대인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아니고서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4장 8절에 10절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똑같은 가르침이죠. 우리는 주님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을 아는데 주님에게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다. 이 진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인애나 믿음이 존재한다. 그 인애나 믿음이 유대인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될 때 이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지각하고 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섬겨야 된다. 여기서 떠나서 말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아래에서 주님께 설명해 주셨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데 뭘 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침 줬다니까. 만일 그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면, 이 말한다는 말이 엘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신령 지각 안에 있지 못한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께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속도에서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나 인애 안에 있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지 못한 경우라면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안에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연기 안에 끄집어 올라와줘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교리적인 것들 다 말하는 거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는 거야 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겠네요. 눈에 선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서 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본 것을 저렇게 말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좀 조리 있게 말하든지 조리 있게 말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 사람 재능 문제겠지만 어떻든 간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느끼고 선한 것들을 지각하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어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배운 것을 말하겠죠. 살아있는 것이야, 죽어있는 것이야. 전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야. 그 가운데 알아야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니까. 아, 요건 이렇게 생겼고 저건 저렇게 생겼는데 어디 가니까 이런 저런 모습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어 라고 하는 거 배운 것을 그렇게 말할 뿐이요. 그리고 간절히 자기가 원하겠죠. 아, 나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것들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인지해보고 싶다. 인식해보고 싶다. 그런 말이잖아. 성경 가지고 똑같단 말이야. 성경 가지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같이 거짓말 장이가 되리라. 딱 맞네요. 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자들이 그러하듯이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표현하는 즉 주님의 신령 인성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새겨진 성은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은 사기적이고 교활한 날조된 거짓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사기적이고 날조된 거짓들. 그래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보니까 그러나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이란 말은 없는다니까 그냥 빼시고 그러나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결과적으로 오직 홀로 주님만이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신령 지각과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죠. 주님의 선수를 할 때 지킨다는 말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소프트에서는 주님의 영광에 속한 인애나 믿음이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런 말이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안에 있고 그러겠죠. 안다는 말이 호의다. 지각, 인지 또는 인식 안에 있고 역시 이들이 성은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라는 말의 뜻으로 교리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지킨다라는 말은 테레오라는 앞에 공부했어요. 간수되다, 보존하다, 지키다 이런 말입니다. 교리의 진리들이 실천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인연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으로 그 사람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 만들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있으니까 섬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가 선하든 악하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섬기는 행위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는 자, 이들이 이 교리인 진리들이 실천되는 사랑이나 이익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깊이 있게 들으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의 노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